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7장 7장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를 대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요단 서쪽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무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번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사실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 여리고 성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그 곁에 있는 아이라는 그 성을 발견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온 백성이 다 가서 그것을 점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한 2, 3천 명쯤 보내어서 전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읍이다 라는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3천 명쯤 그 성을 점령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천 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천 명이 갔음에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령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성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크고 견고한 성도 능히 이겼고, 또 3천 명쯤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패배를 맛보게 되자 그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은 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패배에 크게 기가 죽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패배를 맛보게 되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패배를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 동쪽 편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큰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원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주신 것이다.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패배를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 중에, 너희 지파 중에,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뽑아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제비 뽑아서 밝혀낼 것이고 그는 완전히 분사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고, 실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파와 족속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간인 것입니다. 아간이 제비 뽑기로 뽑히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했던 그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족속이 또한 가족이 또 한 사람이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이제 나를 지적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간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였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 훔친 물건이 어디 있는가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이 정말 있는가 살펴봤더니 있어서 그 물건뿐만 아니라 아간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골짜기에 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아골 골짜기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작은 성, 약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작은 성조차 이기지 못하였다. 패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전의를 상실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간이 훔쳤던 그런 물건들,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리고 좋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가져간 것이 그게 큰 잘못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이 함께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정도의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아이성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도 표현됐고 11절에서도 표현되고 또 13절에서도 표현되고 15절에서도 표현되고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져라 라고 했을 때는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것, 여리고 성이 처음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 처음 성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고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멸 속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면한 사건이라고 할 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행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된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는 그런 사건이 여리고 성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아간이 있었을진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여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았사오니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2,000~3,000명쯤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성. 그렇지만 3,000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하였다는 그 사실,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합리적이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경성함이,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헛된 것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들, 그런 것들을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행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동안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비록 실패같이 보이고 좌절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며 내 삶을 또 다시 되돌아보며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결과는 알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성결함과 또 순결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와 자비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한날, 남은 한평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찾아내어 심판을 행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의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여러 질서의 법들을 어기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